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광명 새소망교회 김상배 목사입니다. 뜻으로 보는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멀리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그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은 굉장히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요. 성경에는 한 산인데 이 감람산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감람 나무 이름이죠. 이거 영어로는 올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도 부르고 올리브 나무, 즉 감람나무가 하도 많아서 감람산이라. 봉우리가 3개입니다. 원래는 작은 것까지 하면은 감람산에는 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많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을 영어로 뭐라고요? 올리브. 그 올리브 짜는 기계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남쪽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편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곳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러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바로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하나의 산인데 봉우리가 몇 개라고요? 4개인데 이름 없는 봉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3개. 이름이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 동산 혹은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66권을 하나의 산으로 볼 때에 거기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봉우리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봉우리가 뭐라고요? 창조입니다. 둘째 봉우리가 구원, 셋째 봉우리가 재림.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재림. 그래서 창조와 구원과 재림인데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래서 창조,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이런 이사들을 의심할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는다면 그 뭐가 문제입니까? 홍해 갈라지는 게 뭐가 문제고 병 낫는 게 뭐가 신기하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그것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지요.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상당하게 가까이 살았는데 같이 사셨죠. 살았는데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사람이 세퍼레이트 됐죠. 여기에 분리됐는데 분리된 것을 폴 틸릭이라는 독일 신학자는 죄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분리시키는 거다. 그래서 신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은 바로 죄다. 행복과 불행이 분리되는 것은 죄의 역할이다. 형통하고 불통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죄는 분리시키는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분리된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 바로 길을 내고 문을 열어놓은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22장 20절 이 모든 말씀을 하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으로써 성경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성경 끝장 끝절이죠.
이 모든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제가 볼 때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첫째로는 창조, 둘째로는 구원, 셋째로는 재림. 아셨죠? 그러니까 감람산이 무슨 산 무슨 산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이 첫째로는 감람산, 둘째로는 겟세마네 동산, 셋째로는 시온산. 오케이. 왜 겟세마네라고 불렀다고요? 감람류를 짜는 기계가 그 앞찾기예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예요. 이런. 그래서 했습니다. 자, 둘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줄 아시죠? 네.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런 식으로 막 외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절인데 그 구절 안에 아까 우리가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뭐라고요? 구원과 심판하는 겁니다. 아까 그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해서 이제 제3의 심판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첫째로는 뭐라고요? 구원이고 둘째로는 심판까지입니다. 아셨죠? 구원만 하시고 은혜만 베푸시는 좋으신 예수님뿐만 아니고 저주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예수님까지. 물론 이 구원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고 심판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기는 합니다. 둘째로는 18절 19절에 보면은 신불신자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18, 9장 보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접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일부는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일부는 지옥 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고 셋째로는 신자와 불신자 간에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원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즉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 안 믿으면 불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셋째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석을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분석하죠.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도 구원도 성경에는 뭐 구원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신기하게도 성경에 또 다 읽혀요. 사랑 가지고 읽으시면요 사랑.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사랑에 다 들어가 있죠. 뭐라고요? 사랑의 성격, 그 다음에 사랑의 창조자, 사랑의 대상, 사랑의 선물, 사랑의 목적. 그 다음에 사랑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사랑의 성격이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 like this.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처럼이 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내용은 결국에는 여기 나오네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이처럼 사랑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어디에 주셨어요? 세상에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아직 밥을 굶는 사람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철학에 대해서는요 철학은 바로 이 영생 때문에 철학 문제가 나옵니다. 영생을 설명해 나가는 게 철학이거든요. 원래 철학은 신학의 신여로 삼으려고 중세시대 때 발전을 시킨 거거든요. 발달을 시키고. 근데 나중에 철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 철학의 발달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철학은 이거는 이성에서 나오거든요. 자, 이성을 라틴어로는 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성에서 나오는 게 또 과학이라는 거잖아요. 과학.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이성의 과학이 나중에는요 성경을 앞지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오히려 성경이 철학의 신야가 되는, 역전이 되는, 주전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처음에 발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 문학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마르틴 루터 이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작은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바꾸면은 소복음서.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소복음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 소복음서, 즉 작은 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첫째로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소복음서 내용에. 둘째로는요, 예, 신앙심에서, 신앙, 오직 믿음.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신앙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신앙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작거나 안 믿거나 의심했다가 아까도 기도한 내용 중에서 뭐라고요? 회개라는 단어를 썼지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회개는 크게 말하면 답은 한 가지지만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개는 삶의 궤도를 수정시키는 겁니다. 조금 그 단어가 고급적인데 삶의 뭐라고요? 궤도를 수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대전을 가는 버스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강릉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서 내려서 중부고속도로 다시 타야 되죠. 다시 대전가를. 그게 뭐라고요? 삶의 궤도 수정.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성경을 어긋나게 걷고 있다. 깨닫는 순간에 빨리빨리 뭐라고요?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에는 고집입니다. 그리고 종착지는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그건 잘못되는 걸 고쳐야 되잖아요. 궤도 수정. 둘째로는 그 회개라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뭐 중심이 된다고요? 예, 데오 센터리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이 안 됐다. 안 된 것은 무슨 중심이 됐어요? 예, 사람 중심이 됐죠. 안스로포센트리즘.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작은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은 쉽지요. 공부하다 보면 결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한테 가장 소망을 주는 성경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사랑이 바뀌어지면은 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랑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주신 이유가 첫째로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와 때문에 사랑하셔서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영생은 이거 죽으면 입구에 가야 이 영생의 실감 날 텐데, 그죠? 그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는 영안이 열리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유관이 있습니다. 이 지금 렌즈 역할하는 거 유관이 있고, 둘째로는 지안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뭐 산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한다, 이런 식으로. 둘째로는 지안이고, 셋째로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은 신앙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4차원을 보는 세계고, 1, 2, 3차원을 분석하는 것은 지안이고요. 그리고 육안은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있는데,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 있잖아요. 영안이 쫙 밝아져요. 밝아지면은 영적인 눈은 뭐를 본다고요? 신앙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그때 되면 신앙적인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은 천사와 마귀입니다. 그리고 내세가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귀중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이처럼 사랑하는 그 이처럼이 뭐냐 했을 때는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 둘째로는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시는 사랑, 셋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이 가장 귀한을 왜 붙이느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어떻게 독생자를 그렇게 비참하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 죄인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 이처럼 사랑한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죄인 되었을 때, 둘째로는 원수 되었을 때, 셋째로는 연약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쩡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연약할 때, 그러는 말은 몸이 아프다 그 뜻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독생자를 희생한 것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참 낱말 그대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한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뭐를 얻었다고요? 예, 구원을 얻게 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즉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라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를 제1의 심판, 둘째 단계를 제2의 심판, 셋째 단계를 제3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문 성경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18절에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제1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겠어요? 어렵죠. 어쨌든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의 심판은 뭐냐? 그렇다면 제1의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세상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쫙 갈려버리잖아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로. 그런데 제2의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라고요? 신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라고도 표현하고 일반적으로는
휴거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휴거 라고 쓸 때에 휴거가 되면은 그는요 제2의 심판을 면한 거고, 휴거가 되지 아니하면은 대환란에서 고통을 당한다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그 4절부터 5절 6절에 같이 가면 보면은 이제 그 휴거가 되는 사람은 마지막 제3의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예수님과 왕노릇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만 왕의 왕이 되고 이거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심판을 왜 받느냐 그랬을 때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영적으로만 영접했느냐, 몸으로 영접하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심판을 받고 안 받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가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고, 제3의 심판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20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백보좌 대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이제 이것을 제3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간단한데 안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1번 문제는요 안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둘째로는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는 정죄받은 자니 정죄는 이것이니 19절이에요.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면 정죄가 뭐냐 했을 때 19절에 보면 이는 빛이 왔으되 빛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자다. 그런데 어두움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죄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주말. 그 술 취하지 말라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거기에 술은요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만 그 술이 아니고 원어 성경으로 분석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 다른 말을 바꾸면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뜻으로 보느냐 문자로 보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도 빛보다 어두움을 그라는 말은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두움은요 죄악 세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빛 가운데서 떳떳하게 살기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는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더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데, 있잖아요. 돈에 얽매이고 돈돈 하는 것하고 돈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겠다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그래서 돈에 매여 돈하고 죄의 종로로 돈의 종로로 가면은 그것은 2번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나 돈을 아무리 주셔도 바르게 살 진리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속하기 때문에 2번에 속하지 않죠. 셋째로는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초림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에는 재림하신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초림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하시는 목적은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하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시고, 재림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그럼 무슨 심판을 하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초림하신 예수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초림하신 목적.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했는데 여기 하늘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요.
이게 이제 가리워진 세계죠. 이 신비로운 세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 이걸 특별 계시라 부르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죄지요. 이 넘어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길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한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학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입학했으면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예수 믿나 안 믿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곡 있냐 쭉정이 있냐를 분리하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됐으면 이때는 어떻게 분리되겠어요? 하늘에 올라가겠죠. 이것을 휴가라 부릅니다. 그 못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환란에 빠진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근데 이 진리를 들었을 때에 진리가 생활 속에서 진리가 어울려지면 합하여지면 이거는 뭐라고요? 수정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알곡이라 그러지요. 근데 진리가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쭉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활 속에서 수정해라.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수정되었을 때 무슨 열매 맺었느냐?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열매를 맺어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버림을 당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반죽정이 있잖아요. 반.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믿고 흉내내는 생활이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좋은 일을 했다. 누구처럼 다른 집에서 강도짓하고 강제적으로 사람을 묶어놓고 두들겨 팬다든지 해서 돈을 빼앗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빼앗았는데 그중에 한 100만 원씩 어떤 고아원에 갖다 줬다. 그게 알곡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선한 사람이 100만 원 가져도 이건 선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요 좋은 열매가 아니죠. 시작부터 나쁘게 시작해서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무슨 열매예요? 나쁜 열매가 의도가 나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었으면 이제 의도는 참 좋았죠. 그 다음에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중보자, 구원자, 치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졌다 그랬죠. 아까 이 죄로 말미암아 가라고 막혔는 거, 이걸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원해내는 걸 구원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끝까지 건강하게만 살면 괜찮은데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문제도 광야에서 수없이 일어나니까 그때 뭐라고요? 치료해 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자,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게 치유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아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라고요? 구원이고 둘째로는 심판입니다. 메시아 사역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구원이고 둘째로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를 하기 때문에 결론은요 심판을 하시는 거고, 이 심판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지고도 또 심판하죠. 얼마나 제대로 믿었는지,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는지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신앙과 생활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둘째로는요, 영접했으면은 영접한 사람답게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게 이제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따라야 돼요? 예, 삶이 따라야 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 문제만. 이미 우리는 믿었잖아요. 교회 와서 그다음에 예배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하여서 예배를 해야 되고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내 꾸벅꾸벅 좋은다 눈 닫고 있다. 이거는 이게 아니죠. 그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알곡은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잘 수가 없고 졸 수가 없고 잡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심판 문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뭐라고요? 신앙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선한 생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는 거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뭐라고 그래요? 약속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문서지요. 커버넌트. 그 약속을 지켜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알곡이 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게 이제 악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악이라는 단어 뜻은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가치도 없고 필요도 하지도 않는 일. 그리고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반복하는 것. 이거는 물론 뭐 개인 사생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적어도 생활은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뭐 교우들 사이에 걸핏하면 화를 팍 낸다든지, 아니면 막 남을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려고 막 말한다든지, 짜증을 부린다든지, 뭐 교회를 뭐 끊임없이 지강한다든지, 뭐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신앙 습관이죠. 신앙 습관, 신앙 생활 습관. 그것을 뭐라고요? 악이라고 한다. 악. 악은 다시 영어로 바꾸면 뭡니까? 예. devil. 이게 악이라는 것은요, 마귀입니다, 마귀. 결국 그런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보면 정말 좋은 일에 필요도 가치도 없는 일, 그러니까 나쁜 일만 행하는 거. 이게 이제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서는 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깨달은 진리를 붙잡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귀하고 좋은 온갖 축복들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후손들까지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